지난 시간에 제가 그 논쟁하는 이야기 하다가 마무리 못한 것 같아요. 자, 루터의 논쟁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빙글리의 논쟁 세 가지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1523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523년 1차와 2차, 그 다음에 1525년 3차, 이 사이에 이제 제세례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제세례파는 항상 종교개혁이나 뭐 어떤 교단이나 보면 항상 급진 세력이 있는데 제세례파가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제세례파가 이제 어디에 영향을 끼치느냐를 보면 좀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세례파가 네덜란드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영국 청교도의 시절에 급진 세력이었던 그 브라운파와 함께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브라운파라는 단체는 지금의 침례교의 그 원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침례교라는 게 도대체 침례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말을 못해요. 침례교라는 게 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브라운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양하게 이 침례교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세례파에서 왔다 그러고 이러니까 우리가 침례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원을 찾기가 어렵고 침례교의 또 분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이도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브라운파든 제세례파든 급진파라고 하는 것이 공통성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급진파라는 거죠.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제세례파화 이것이 개혁신학과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겁니다. 저도 개혁신학을 이야기하지만 개혁신학이라는 게 이게 눈에 걸면 눈거리가 된 것 같아요.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고 도대체 개혁신학이라는 정의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개혁신학이라는 게 여러분 개혁신학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빙글리를 따르고 뭐 어떤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따르면서 개혁신앙 한다거나 보면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성이 개혁신학을 어느 한 사람으로 말할 수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뭐 스코틀랜드에 있는 언약도 가운데 한 사람을 갖고 가든지 뭐 영국의 청교도 한 사람을 갖고 가든지 간에 이게 다 제각기의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개혁신학이라는 게 본래 성격이 그런 것이지만 이 다 제각기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공통으로 하기가 참 어렵다는, 왜냐하면 본래 시작도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개혁신학을 도대체 누구를 보고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사람을 보고 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서 저는 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개혁신학을 한다라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앙의 고백서를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인 거예요. 아무튼 이 개혁신앙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급진파, 그 다음에 개혁신학을 갖고 있다. 제세례파든 브라운 급진파든 침례교든 다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안에 발생한 하나의 교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물론 이단성이라고 다 중재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 저는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라고 하더라도 제세례파적인 침례교가 있고 여기에 지금 침례교라고 할 때는 청교도에 좀 가깝게 있는 이런 그 침례교도 있고 브라운파처럼 좀 신비적인 사람들. 그래서 브라운파의 특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찰스 2세에게 편지를 막 써서 날 잡으십시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개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 여기 있어요. 내가 잡아가세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다양해요. 이렇게 개혁 신앙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우리 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실수들을 제세례파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523년에서 1, 2차 그리고 25년에서 이제 제세례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이제 봐야만 우리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272페이지에 보면 논쟁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야기의 시작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세지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272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을 누가 지지하느냐면 유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지하게 되어지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쩌빙걸리가 뛰어들어서 공개 논쟁을 해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 참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시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쩌빙걸리는 자신의 신학을 제시하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유도를 쩌빙걸리가 지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도와 함께 이제 뛰어들게 되어졌다. 이걸 위해서 67개 항목을 그가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월 29일 600명이 엄청난 거죠. 지금도 우리 뭐 서울 뭐 시청에 뭐 600명 가량 앉을 만한 그런 홀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600명이 앉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서 이 광의를 이 장면을 관람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숫자죠. 뭐 하나도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중앙에 보면은 쩌빙글리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는 이제 콘스탄츠 감독이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책상에는 이제 쩌빙글리가 참 좋아했던 라틴어, 그리스, 히브리어 성경을 펴놨다.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일어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때에 누구든 쩌빙글리 교리에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허락할 테니 말해봐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일어선다는 거죠. 67개 항목을 딱 제시했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쩌빙글리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서 저는 쥐리히에 온 지 5년이 되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확신한다. 여기 작성한 67개 항목이 있다. 성경에 기초된 것이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요지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파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좋습니다. 1년 내내 논쟁을 뉘른베르크에서 재개하도록 합시다. 왜? 좀만 훑어보고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윙글리 가는 말이 왜요? 비텐베르크에서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거죠. 여기 다 똑똑한 사람들 모이는데 지금 합시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루트도 그렇지만 루터의 상대방이었던 에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카예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슈타피츠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에 딱 섰을 때 이 루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못해요.
칼빈도 마찬가지였어. 칼빈도 나중에 그 세리베투스 공판에서 딱 섰을 때 이야기를 하면요, 세리베투스가 대답을 못해요. 저는 그런 것이 정말 놀라운 그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명쾌하게 머리에 다 담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의 뭐 학자 뭐 여기에 스콜라주의자들은요, 진짜 허당이에요, 허당들. 예. 이러니까 벌써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라는 것에다 대답을 못 하죠. 그러니까 1년 뒤 무슨 1년이 한 달 뒤에 하든지 일주일 후에 하든지 해야지. 뭐 67개 항목이 뭘 그렇게 긴 내용이라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였죠. 그러자 이제 다시 또 저 윙글레가 일어나서 1400년 동안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지금 140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1500년인데 1400년이라면 어거스틴 이후를 지금 말하는 거죠. 어거스틴 이후에 교회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한 잘못이 아니다. 고대 신앙에서 찾아볼 수 없고 성경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근거와 허위 보장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했는가. 초대교회에서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의 관습을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들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개웅시킨다고 얼마나 부르짖었나. 심지어 사제들에게 결혼까지 금한다니. 벌써 이 말 자체가 이 뭐 교회사를 꿰뚫고 있는 거죠. 교회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무슨 대답을 못 해요, 실제로. 칼빈도 이제 나중에 사원에 가서 교회사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있구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시대의 뭐 아벨라의 이야기라든가 안셀무스의 이야기라든가 베르나르의 이야기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이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로만 카톨릭 학자들은 다 허당인들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봐요. 지금 뭐 종교개혁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 즉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장 지금 이제 취약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중세 시대에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부패되어졌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무지가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중세 7년 딱 지나고 바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중세하면서 내가 그 말은 또 자세하게 했지만 스콜라주의를 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으로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또다시 17세기 가면 종교개혁자 후예들이 스콜라주의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스콜라주의라는 개념이 지금 없죠, 우리가.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로만 카톨릭이 저질렀던 이 천년의 이 잘못을 또다시 교회가 반복을 하는구나. 이게 저는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교회들이 반복해요. 참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역사. 내 자녀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자녀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하지 않고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힘든 거잖아요.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겪어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이제 잔소리로 들리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내 말 안 듣는데 누가 내 말 들어요? 이러니 뭐 역사에서 배운다라고 한다는 이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지난번에 한번 그 백년 전쟁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백년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투구가 멋있어요. 투구가 멋있고 이렇게 화려해요.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전부 다 깡통 같은 거 하나 덜렁덜렁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영국은 우리 지금 같으면 일본 애들처럼 자 부리장물이 없는 애들이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은 투구가 정말 멋있어요. 그래 이제 전투하려고 딱 하니까 저기는 활 하나 들고 이제 영국 애들이죠. 활 하나 들고 온 거야. 롱바우라 이래가지고 롱바우라 이래가 긴 거 있어요. 그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로빈훗 긴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 그거 하나 딱 들고 온 거야. 그러니 이 프랑스 애들을 볼 때 저것들은 갑옷도 없고 뭐 방패도 없고 창도 없고 기껏 이거 바우 하나 딱 들고 와가 있는 그 모습 보니까 프랑스 애들이 이거 아무런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전투를 하니까 롱바로 이게 한번 쏘면 이게 되게 멀리 가면은 이게 한 300m를 간대요. 근데 정확하게 힘있게 이제 들어가려면 한 150m나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300m 쫙 멀리서 이래 오는 애들이 화살로 쫙 쏘면 이게 튕겨서 나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바뀌었어요. 이거 맞으면 뭐 나간다. 다 튕겨 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들이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들이 무거워서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거야. 그때에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넘어뜨려 놓고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봤겠죠. 일진, 저 실패하네. 이거 바보들 그것도 못하냐? 내가 갈게 하고 두 번째가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 당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이고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 져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서 역사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다. 그러니 저민걸리도 지금 그 말인 거죠. 역사에서 이 완전히 깨뚫고 있으면서 이야기했을 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은 파베르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꼬리를 감추는 자처럼 풀썩 주지 않고 말았다. 그다음 결과가 뭐냐? 로만 가톨릭의 영예와 그리스도의 교리의 모순됨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저민걸리는 언제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하라. 하며 저민걸리는 7월에 파베르의 비판에 대해 자신의 항목을 변호하는 글을 준비했고, 이렇게 하여 1차 논쟁은 끝났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저민걸리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민걸리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 대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강해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마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씩,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다음 베드로 전후서 성경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끝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칼빈은 루터도 보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강의했던 거 보면 시편, 그다음에 히브리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래 순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정말 멋있는 성경의 구원을 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편까지요. 자 이렇게 되자 한 6월 되니까 수녀들이 이제 자신이 속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지난번에 뭐 루터가 수녀하고 결혼하는 그런 거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을 그만뒀다. 어떤 이는 수도원 생활을 보존했지만 수도원 건물들을 병원으로 변경시켰다. 그리고 수도사들이나 성직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교훈했다. 맨발, 나무로 만든 신발, 지금 같으면 게닥이네요. 일본 애들처럼. 대머리, 장식품, 대머리라는 거 아시죠? 채발. 우리 여기에 이렇게 다 깎아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깎으시는지 알죠? 이게 이제 하나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멸류관이죠. 그리스도의 멸류관. 그래서 이걸 바빠 깎아버리죠. 이제 그런 그 대머리 하지 말고 장식품들, 꼬갈 달린 수도사들의 겉옷, 꼬갈 달린 수도사들의 겉옷, 이게 그 박사나 석사 학위 받을 때 이 후드가 이게 꼬갈입니다, 이거. 그래서 후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덮었으면 수도사들이 썼던 꼬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제 과거에 대학교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래서 수도사들이 쓰던 이 꼬갈 후드를 지금 석박사들이 학위 받을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 이 장식품이 아니고 이 후드서는 그것을 이렇게
제끼니까 그게 되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에 현대에 와서는 이제 꼬갈이 있는데도 후드가 있는데도 또 모자 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죠. 모자가 있는데 또 모자 쓰나?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모자 쓰고 후드하고 뭐 이런 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아무튼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수도사들이 썼던 옷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시겠습니다. 외모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참된 경건과 숭고성은 외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핵심을 찔렀죠. 그 다음에 2차 논쟁을 봅니다. 2차 논쟁에 관한 이야기는 1차와는 달리 형상 숭배였다. 2차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면 똑같이 주리 시청 건물이었는데 900명이 회집했다. 엄청난 숫자 같아요. 200명은 그 시의원들이었고 350명은 교회 지도자들이 뭐 감독, 대학교 교수들, 뭐 캔턴의 대표자들, 뭐 900명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주리익이 다 합쳐가지고 4,000명 정도였다는데 4분의 1이 복잡 해가지고 그 작은 방에 그 1,000명이 들어간다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쩌빙글리와 유도에게 형상을 숭배하고 미사가 희생이라는 것을 변하는 자들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쩌빙글리가 기도한 후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고, 첫 번째 명제를 끄집어내기 전에 쩌빙글리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적 용어라는 것을 먼저 언급했다. 그 이유는 교회라는 민명 아래 말도 안 되는 여러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교회란 먼저 신자들이 보편적 몸이며, 둘째, 동일한 지역이나 도시에서 모이는 몸의 모든 부분들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서, 주리 교회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교황, 추기경, 감독, 다른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총의회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정면적으로 키프리아누스를 반대하는 것 같아요. 키프리아누스는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마 공격하는 그던 것 같아요. 쩌빙글리의 주장은 개혁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론을 설명했다. 쩌빙글리의 교회론이죠. 철저하게 쩌빙글리는 교회 지역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칼빈도 그랬고. 개혁교회들의 성격은,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 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보시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 근처로 이사오라게 만들죠. 왜? 지역교회의 성격을 가지려고. 그래서 벗어갖고 돌아다니는 교회들은 개혁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성격이 본래 그런 겁니다. 지역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는 다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 근데 교회가 뭐 어디 이사 가면 다 가가지고 어느 교회를 제가 저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니까 우리 교회는요 80%는 다 자동차 차고 오고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별로 없다고. 그거는 이제 개혁교회가 아니죠. 근데 그거는 개혁교회 성격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이사가고 자녀들 이사간다고 그럼 너 가라. 나는 여기 있을게. 이런 식이지. 이게 막 이사를 막 다니는 이런 것은 개혁교회 성격하고 좀 다른 거예요. 쩌빙글리가 그 점을 강조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것을 개혁신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줄을 긋는데 성경만이 교회법의 기반을 이룬다고 대답을 하죠. 어느 수도사도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두 번째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해서 형상 주제를 다뤘다. 형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만들어서도 세웠어도 경외를 표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 경의 그리고 뭐 절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로만 가톨릭이 형상 숭배를 말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형상 숭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게 처음에 언어적 수단이거든요. 언어적 출입을 부려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 형상을 로만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존경하지 그리고 숭배하지 않는다.
이 말을 그들이 합니다. 숭배를 하지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마리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존경한다는 거지 거기에 절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 이 형상 숭배를 지금 또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교육자들을 위해서, 비교육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형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핑계를 그들이 짓고 있어요. 이것은 칼빈도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 저빙글리도 유도나 당시에 저빙글리도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경의를 표하는 것이지 우리가 숭배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면서 핑계를 이제 대는 거였죠. 10월 27일 날 저빙글리는 이제 신약 성경의 부분에서 나온 미사를 또 끄집어냈다. 이거는 칼빈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사는 희생이 결코 아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다른 희생을 드릴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희생을 드린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것을 만족시켰고 영원한 희생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는 성체 형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대답을 또 못해요. 상당히 흥미있는 것 같아요. 논쟁에 참관한 모든 사람들은 저빙글리의 연설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샤프하우젠의 슈텐리가 일어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만일 미사가 희생제가 아니라면 우리 조상은 잘못 걸어온 것이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빙글리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면 모든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그들의 구원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악습을 고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누가 저주를 받을지 누가 받지 않을지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죠. 좀 더 내려가면 가경 클레멘트 서신에서 미사를 인용했지만 성경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논박할 수 없었던 것이다. 클레멘트 서신이 1이 있고 2가 있죠. 초대교회사에서 나오는데 1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신약 성경 이후에 만들어진 이제 클레멘트 서신이 있고 1이 있고 그다음에 2 서신이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그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경 클레멘트 서신이라는 것은 클레멘트 2 서신을 말합니다. 그 안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생각하게 될 때에 미사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라고 이제 미사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미사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저빙글리는 당연히 대답하죠. 그게 성경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니까 할 말이 이제 없게 될 수밖에 없죠. 279페이지 모두들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될 저빙글리는 눈물을 흘렸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저빙글리를 이렇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빙글리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요? 제가 이걸 글을 이제 원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듣고 저렇게 사람들이 흥분해하는 모습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그렇게 진리를 모르는 것인가? 그냥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가끔씩 제가 저도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교회에 집회를 가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쫑긋해가지고 막 그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강의할 때 집중하는 이 모습을 제가 보면요 한편으로는 적어도 흥미를 갖고 막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흥분해야 될 것을 보니 마음이 안타깝죠.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작년에 그 남서울 은혜교회 가서 제가 4번에 걸쳐서 제가 교회사 강의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뭐 볼 때 뭐 그런 교회는 그래도 엘리트들만 참 모인 교회들이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제가 교회사 강의했죠.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들의 눈빛이요, 막 초롱초롱할 때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총 집중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 윙글리가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눈물을 흘리죠. 네. 승리를 확신한 저 윙글리는 폭력을 부를까봐 두려웠다. 왜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거짓말로 우리가 들었다. 예. 분한 거죠. 예. 지금 사제들이 다 거짓말했구나 우리를. 이랬을 때 폭력이 나올까봐 이제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속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해주고 다 사기친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은 막 눈이 뒤집어지죠. 거짓말한 거니까.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려고 했을 때 이제 시의회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이제 하는 거죠. 좀 이걸 잘 안정시키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었죠. 그다음에 1523년 이제 10월달에 이제 2차가 있었고 이제 성탄절 날 대성당의 성찬 참여자들에게 떡과 잔을 분배하고 매일의 미사를 설교로 대신하라고 발표했다. 매일 이제 미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예배 시에 오르간 사용하지 마라. 전진성사 하지 마라. 조종하지 마라.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종을 쳐요. 예, 종을 쳐. 그것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미사는 그 다음 2년 후 25년 4월에 공식적으로 폐하해졌고, 그 다음에 6월에 이르러서 모든 형상이 철거되고 성당의 벽들은 어둡고 침침한 색깔,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다 없애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밝은 것으로 다 만들어라. 그 다음에 악기, 오르간을 비롯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요즘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뭐 오케스트라, 조금 크면은 막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연주하는 거 다 없애라. 이런 거요. 제가 보니까 뭐 교회 큰 교회들은 저기 오케스트라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 부의 상징 같아요. 낑깡낑깡 깡깡깡깡 하고 있는 소리는 거. 저는 그걸 저는 교회들마다 가서 들으면서 그 자랑할 것도 없는갑다. 그래도 오케스트라 다도 아니고 한 기껏해야 다 10명 앉혀놓고 낑낑낑낑 깡깡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죠. 이게 연주하는 것을 다 금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제외한 모든 찬양을 금했다. 그래서 아마 개혁교회 하시는 분들이 시편만을 찬송을 하는, 뭐 칼빈도 그랬었으니까 시편만을 찬송하는 것을 했다. 그리고 24년 12월에 수도사, 수도원들은 다 병원으로 바꾸었고 복지를 위해서 사용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3차가 일어날 이제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어디냐면은 285페이지 가 보면 이제 3차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25년 1월 17일입니다. 이게 일어난 배경을 이제 봐야만 되는데 그게 이제 앞에 있게 되어질 279페이지부터 이제 나타나는 제세례파의 이야기가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280페이지 보면 특별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쩌빙글리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 연구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참사위원이고 시의회고 막 그리고 유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가 빨리 이제 종교개혁에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팀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빙글리에게 강의를 들으면서 1차, 2차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저빙글리 선생님 언제까지 시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개혁을 할 겁니까? 그냥 과단성 있게 그냥 하십시오. 항상 시의회를 해가지고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시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성경 연구의 팀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다 재세립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저빙글리는 너무 시의회의 눈치를 본다. 그러니 시의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모임이 이제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따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80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레벨, 만쩌,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시면은 콘라드, 펠릭스, 그다음에 브라울로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다 그 이단이라고 되어 가지고 그리고 모반자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물에 빠져 죽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 의회원들이 뭐 저빙글리가 죽인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데 저빙글리가 죽였다는데 저빙글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시의회들이 이제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냐 한번 봅시다. 넷째 줄에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 히브리어에 능통한 자였다. 함께 연구하면서 유아 세례가 불필요하며 세례 자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유아 세례에 이 사람들이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시면은 위에 두 사람, 즉 콘라드와 펠릭스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블라울록인데 그는 늘 푸른색 겉옷을 입고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게오르기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기를 원했던 인물이다. 진리를 위해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했다. 두 사람을 만난 게오르기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답을 듣곤 했다. 참 세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양심의 언약임을 깨닫고 거룩한 기독교 생활을 하는데 힘썼고 후에 고난을 받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도나투스 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순결을 주장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순결을 주장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 원리 원칙을 확 내세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그 장로님들 가운데서 이제 원리 원칙을 딱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본인도 굉장히 거룩하게 지내고 저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의 카테고리 안에 교회도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법목사 시절에 그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될 때 헌금위원들이 흰 옷을 입고 하잖아요. 까만 옷은 안 입잖아요. 앞에 딱 서가지고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딱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 당회 시간에 왜 헌금위원들이 나와서 인사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네요. 인사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인데 사람한테 인사하다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인사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야기하다가 왜 찬양하러 나왔던 팀들이 있잖아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때 인사하고 하잖아요. 왜 인사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그래서 그거 딱 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헌금위원들이 왜 줄 서서 들어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알았습니다. 다 그 장로님이 완전히 그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그분이 사역하는 그 대학교 총장까지 되신 분이거든요. 보통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그렇게 하죠. 뭐 그게 뭐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깐깐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들 가운데서. 원리 원칙대로 딱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는 저렇게 되면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네. 숨이 막힐 것 같아. 하는 것마다 막 브레이크를 막 걸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그런 것 못 봐준다고. 자기는. 아마 저빙글리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강연을 했지만 이건 진리 문제는 아닌데.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25일 날 이제 21일 날 자기들이 모임입니다. 25년 그들이 이제 저빙글리하고는 같이 못 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자기끼리 딱 모인 거죠.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누가 먼저 세례를 나에게 베풀 겁니까? 이게 제 세례죠. 세례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제 블라울록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이게 이제 1월 달에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제 사례죠. 이제 이것이 이제 저빙글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지도자들이 이 세례 문제에 관하여 아주 꽂혔죠. 과연 세례가 믿음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는 아들에게 왜 세례를 주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확대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30세 가량 돼서 세례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30세 이하는 세례 주서는 안 돼. 다 30세라 이제부터. 그래서 30세 그 전에 받았던 세례는 다 거짓 세례이기 때문에 다시 다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다 베풀었던 이런 이 문제가 이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죠. 신앙의 고백을 반드시 듣고 세례를 함부로 주지 마라. 자,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주장하게. 칼빈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권에 가서 이제 칼빈이 16장에 가면 칼빈이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합니다. 유아 세례와 할례 문제, 유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이제 하는데 얼마나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느냐를 알 수 있죠. 세리베투스 같은 사람도 유아 세례를 반대했고 이 세례를 요 30세 이상 되어야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몰아갔던 것이죠. 이제 제 세례파들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생겼느냐면은 이제 서로들에게 일반 신자들이 주는 것이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가입을 시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밑에 봅시다. 저빙글리는 쭈리히에서 목회하던 중에 1521년 11월 연구 모임을 시작했다. 이 모임은 10명의 남자들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문화적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 플라톤의 책을 읽고 토의했다. 에라스무스의 작품을 읽으면서 성경 연구를 했다. 인문주의적인 접근이었다. 이 모임은 점점 복음적 모임으로 변해갔고 궁극적으로 성경 연구 모임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 보면 아침 7시 대성당에 매일 모인다. 두 번째, 그리고 구절들을 라틴어로 읽는다. 세 번째, 히브리어 성경, 그리스 성경, 대단하죠. 구약 성경이면 70인역, 그러면 독일어로 주의해라. 그런 후에 실천적인 면을 토의하고 독일어로 강해 설교를 작성한다. 이게 뭐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이제 283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3차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자세한 283페이지의 이야기가 있는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84페이지 저빙글리와 그레벨 간의 고리 깊이 된 또 다른 이유 한 가지, 그게 바로 농민 전쟁을 주조했던 토마스 뮌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도 급진적인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 제세례파들이 행동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 운동을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침묵하지 마라 교회가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두 시민권이 있는데 천국 시민권과 지상의 시민권이 있는데 교회가 지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교회 이름으로 무슨 단체가 한기총이 뭐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주장이 이 제세례파들도 했던 거고 당시에 농민 전쟁을 주도했던 저비 카우 그다음에 토마스 뮌처 같은 사람이 똑같은 주장을 낸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참 힘들죠. 네,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보시면 저빙글리 이 서신에서 저빙글리를 비난하고 신약 성경 모본을 따라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완전히 도나투스파입니다 이게.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고 신자들만이 세례를 받는 교회다. 성찬은 단순한 음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으면서 저녁에 드려서도 된다. 예식 자체는 일부 신자들이 한 군데 그리고 이제 한대라는 말이 좀 죄송하지만 한 곳에 일정한 장소에만 모여 드려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은 전쟁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집총 거부죠. 또 징병 거부하는 거죠. 여호와 정의처럼. 사회의 문제에 뛰어들자고 하면서도 전쟁은 아니다. 모두가 형제다. 이게 이제 주위의 시의회들에게 문제가 됐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동쪽에서 오스만 투르크족이 지금 전쟁에 계속해서 오고 있는 그 상황에 원수들을 만나더라도 사랑해야 한다. 이런 게 그들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당시에 그 용병제도로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용병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먹고 사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물론 저빙글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칼빈도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해야 될 것인가? 전쟁에 대한 우리의 그 대응 방침을 이야기해요. 사군 20장 가서. 그런데 이제 저빙글도 그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저 원수를 해하지 않으면 내 가족과 우리의 사람들을 살인을 하도록 방조하는 것이니 더 이상 희생을 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대항해야 한다. 이 말을 이제 해요. 종교개혁자 다 그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의 악이라도 다 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의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저놈들은 매국노다 이래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자, 이런 상황에 되어졌을 때 이제 3차를 시작을 합니다. 1525년 1월 17일 1, 2차의 논쟁과는 양상이 다른 모습으로 저빙글리와 그레벨 그리고 연구 모임은 세례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공식 논쟁전에 서로 논쟁을 주고받았고 그날의 논쟁은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모든 유아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세례를 받아야 하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추방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아 세례 반대하는 자의 모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레벨과 만처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 주릭 출신이 아닌 자들이 연구 모임에 참여한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자, 이걸 이렇게 말하면 제세례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1월 25일 날 연구 모임에서 이 연구 모임에 철퇴를 가하는 바로 그날 저녁 펠릭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결국은 이제 따로 종파를 만들게 되는 게 제세례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제세례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세례파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시면 되고요. 291페이지 보면은 너희들은 그 침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빠뜨린다. 그래서 이제 물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그 세례 받으라고. 그다음에 뭐 292페이지 자틀러 같은 사람들은 화형시켜 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세례파를 연구한 결과 제가 느낀 것은 이들을 저렇게 시의회가 한 것은 유아 세례나 그리고 다른 그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쟁의 문제였다. 저는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슈지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집청 거부와 같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점 그리고 교회를 이 사람들은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칼빈도 보면은 빙글리도 그렇고 로만 가톨릭이 만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배당 없어요. 예배당 없고 그냥 어디든지 예배 드리는. 보통 지금 한국에도 보면은 어느 그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학교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여기에 뭐 저희 동네에 뭐 저 서울온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또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어떤 목사가 또 한 수천 명 모이죠. 저기도 그 교회당 없이 뭐 이렇게 빌려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신 그 교회 고신척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후임으로 이제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그 사모는 이제 저하고 중마고고 늘 그래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당 없으니까 정말 힘들다고. 사무실에서만 있잖아요. 사무실에만. 지금 뭐 분당에 제가 그때 갔던 그 교회도 교회당은 없고 사무실만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막 그거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인가?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당을 짓는 그 부담금을 가지고 이제 학교나 사회 복지를 위해서 쓴다. 굉장한 저는 좋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당신들은 제세례파와 같은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성전을 뭐 지어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꽂혀 있는 것보다는 교회당 없는 것이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은 거죠. 성도들은 하나하나 해서 그것이 뭐 너무 빚을 많이 짓는 것보다도 교회당을 이렇게 하나 짓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파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뭐 물론 여러분도 다른 견해는 갖고 있겠지만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주로 이런 급진파들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당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없는 게 교회당이 없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젊은이들에게 호소를 하지만 나중에 아마 뒤통수를 맞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이거 역사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들이 고백했던 그 슐라이타임 고백서가 있는데 그 내용 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파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297페이지부터 학자들 그 이후에 이제 제세례파가 어떻게 발전되어졌느냐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제가 29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